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현재 미주 세계 선교 대회에 참석 중이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 우리 보기 전에 목사님께서 영상 보내주신 게 있거든요. 우리 먼저 같이 보고 그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워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불 좀 꺼주시겠어요?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하신 말씀의 축복이 이 큰 조명이요? 나이스 미치요. 반가워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하신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 꿈 가족에게 또 온 열방에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 11차 미주 워싱턴 대회를 마치고 바로 파나마로 와서 파나마에서 5일간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의 파나마 현장의 선교 현장을 바라보고 정글도 가보고 배도 타고 또 우리 감리기 시작되었던 아펜젤라 기념관도 가보고 다양한 많은 선교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쿠바로 가기로 했는데 쿠바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이쁘게 제한되어 있고 요주의로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또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쿠바를 바꾸고 못 가고 도미니카로 와서 지금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 이곳에서는 더 타임 미션 센터라는 미국 선교사가 미션 센터를 만들어서 그들이 이곳에 와서 머물면서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직접 나무를 자르고 해가지고 남녀노소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면서 저들이 이와 같이 도미니카 와서 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학교와 교회와 병원을 세우면서 우리 축복의 땅으로 만들었겠구나 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말씀의 한 사람, 성령의 붙잡힘 될 쓰임받는 선교적인 미션이 있는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귀하다. 오늘은 이제서도 이곳에서 그 쓰레기 더미가 있는 그곳에 우리 한국 성서가 병원을 만들어서 소아과, 산부인과 여러 가지 그러한 병원을 만들어서 치료하는 그곳이 바로 옆에 바로 쓰레기 산더미가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피부색이 달라도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 한 가족. 저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 The Power of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제가 영어로 하기도 하고 또 안 되면 한국말로 하기도 하고 또 하다가 찬양도 하면서 오늘 놀랍게 익사이팅하게 어메이징의 은혜의 축복이 있는 것을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꿈가족 여러분 때문에 이와 같이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고 자랑스러운 여러분 꿈가족 정말 귀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건강과 자녀와 재물과 영적인 복이 풍성해서 시대적 역사의 핵을 긋는 귀하고 값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시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5시 아닌가요? 이때쯤 한국 도착해서 바로 금요일 새벽, 금요일 저녁 이렇게 또 진행될 겁니다. 하여튼 건강하게 잘 있고 감사하고 여러분 때문에 저는 날마다 행복하고 I'm so happy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See you again. 반갑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박수할까요? 네. 사진도 몇 장 보내주셨던데, 쭉 넘겨주시고요. 지난 주에는 목사님께서 워싱턴에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 모여서 하는 말씀 대성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천국 부활의 복음 이거를 전파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파나마 원주민들, 파나마 난민들, 파나마에 모여 있는 난민들이요. 그리고 도미니카에 있는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 선포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 사진 몇 장 보내주신 것들이고요. 네, 이제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은 목사님 개인의 사역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이건 사실 목사님의 사역도 아니고 우리의 사역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차피 행하실 하나님의 사역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셨듯이 우리 며칠 안 남았거든요. 며칠 안 남은 기간 동안 같이 기도로 통역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은 막 왜 통역 안 했어?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그것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한 감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뭐 그랬든지 말든지 하고서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로 동역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한 10시간 정도 지나면 도미니카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영어로 직접 설교를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영어 잘하시잖아요. 예, 생활 영어의 달인이신데. 예, 그래서 물론 훌륭하게 잘하시지만 저는 그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시건 잘하시지 않건 그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그 모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역이 목사님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랑 예전에 그 선교를 갔다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몇 마디 하시다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버벅거리시니까 에이 안 해 이러시더니 찬양만 주구장창 하신 적이 있었어요. 할렐루야와 아멘만 가지고요. 그랬는데 복음의 말씀은 전파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말 잘하는 거나 말빨이나 그 사람의 재능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몸짓 하나로도 표정 하나로도 아멘 한마디 하나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못 서거든요 여기.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부끄러운 자니까요. 너무 연약한 자고 저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것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 여기 계시고 제가 수없이 저지른 만행들을 다 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설 수 없는데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책임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이 마음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회개기도 같이 먼저 했지요. 회개기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전혀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맞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지금 아무런 감정도 없고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맞죠? 네. 성경에서는 이 상태를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시간 가운데 무조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말씀에 이렇게 백지가 돼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만이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저를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 지어주세요. 이 갈급함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갈급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요, 천국을 우리가 가볼 수는 아직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천국을 맛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맛보아야만 합니다. 맛보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고 한다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연합하여서요, 하나님 말씀에 모든 신경을 쏟고 모든 감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촉각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돌아갈 때, 지금 몇몇 분들은 표정이 좀 안 좋으시거든요. 돌아갈 때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그러한 얼굴로 돌아가는 예배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또 마침 문영경 지사님께서 또 저기 시골 내려가셨어요. 아버님이 저희 편찮으시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 봉독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예, 이것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스크린에 있고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아실 것 같고 저보다 더 깊은 묵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지만,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다시 이 말씀에 깊이 빠져들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정죄함이 없을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에서 전제가 되어지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매여 있지 않으면 해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짜고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은 우리는 여기에 매여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부터 우리가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거든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네, 예수님하고 사람들과의 대화인데요,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주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자유한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나는 노예도 아니고 누가 시켜도 싫으면은 거부하고 그럴 수 있는 자유인인데 뭘 나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유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를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유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그렇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대로 얘기할 수 있는 발언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렇죠? 정치적인 나의 견해를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의 자유,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본질적으로 내가 그냥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휩쓸려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자유의 본질적인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이렇게 풀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게 된다. 맞습니까? 내가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고 싶은 건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고, 갖고 싶은 집들 다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은 돈 좀 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돈 좀 안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만한 재물의 축복이 오는 게 맞나요? 좀 헷갈리시죠? 애매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를 얻는다라고 했을 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네, 누가 저기서 계속 말씀하고 계셔서 네, 답부터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자유의 본질적인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이 자유의 핵심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물들을 주시죠.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실 되게 부차적인 거죠. 부차적으로 오는 자유함이고, 그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볼 거고요. 그 이전에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말씀 가운데서 봤다시피 죄인인 사람들은요 이걸 모릅니다. 자기가 자유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에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죠. 그랬는데 제가 제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고백을 하자면 그 후에도 저는 매여 있는 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또 어쩔 수 없는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매여서 갈팡질팡했던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구원을 받지 못한 건가요? 아니면 자유를 제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네, 헷갈리더라고요 제가요. 헷갈렸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의 본질은 죄부터 해방되는 것인데요. 죄로부터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자유를 만끽하려면요, 처음에 돼야 될 처음 스텝은 뭐일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말씀 가운데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요 이 자유함은 누가 느낄 수 있느냐? 죄인 것을 깨닫고 죄에서부터 풀려봐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안 계시니까, 안 계시면 원래 벌칙이에요 이게. 문현경 지사님이랑 우리 셀 모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억울한 순간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데 말씀 가운데서 억울한 것도 아름다우니라, 그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아름다움이 되니까 참아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라. 그 말씀을 들어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집이 이거 그냥 말씀 생각하기도 싫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권면을 했는데도 이제 그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최근에 문영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그 이슈에 관련된 얘기는 전혀 안 하고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 선물인 건지, 얼마나 큰 은혜인 건지를 깊이 체험하니까요. 내가 용서를 하고 안 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미워 죽겠는 것에 매여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매여 있는 것이 매여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이게 사라지니까요, 거기서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을 풀려봤을 때 말씀의 진가를 압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눌 건데요.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사탄의 그 계략에 매일 뻔하는 순간들을 또 계속 마주할 텐데요.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또 느끼고 더 깊은 가운데로 깊은 그 자유의 세계로 우리가 더 들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여기 다들 계시지만 다 산 증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도 그러했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도 자유했거든요. 그렇죠? 네, 뭐를 어떻게 해도 매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고 울고불고 안 했다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거보다 훨씬 더 귀중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아무 것에도 그렇게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소유한 것 그 하나만으로 정말로 참 자유를 느낄 수 있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자, 제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렸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얘기하시기는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죠. 예, 이 말씀은 아담이 지은 그 죄를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 예,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거죠. 이 죄가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이게 인류의 최초의 죄의 모습이 나온 구절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하고 이렇게 놓으셨는데, 너네가 마음대로 다른 거는 다 먹고 싶은 대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말씀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하와에게도 전해 주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사람이 지은 죄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이게 맞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이거 봤을 때 이거 하면 참 좋겠다. 되게 유혹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너무 탐스러운 거죠. 교회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것보다 저기 놀러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대로 아담은 자기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앞세운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게 죄죠.
그게 왜 죄냐면 사실은요, 하나님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본질적인 아름다움 그 자체거든요. 하나님이 사실 모든 존귀한 것 중에 가장 절정에 있는 존귀함의 결정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훨씬 더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무언가를 보고 이 말씀보다 이것이 더 아름답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게 죄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따먹은 거죠. 우리도 말씀을 많이 듣긴 하는데 말씀보다 말씀에 아예 생각도 안 나고 다른 것들을,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을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여기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게끔 창조가 되어진 존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잖아요. 아담은 처음에 창조를 받았을 때 어떠했냐면요, 하나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요, 하나님께 무조건 감격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아름다움에 진짜 감탄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보는 것 자체로 와 진짜 너무 좋다, 이게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원래.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을 볼 수 없으니까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건지 모르고 이 세상의 것들이 아름답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그렇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맞바꿔 버린 겁니다. 이게 죄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돈 잘 벌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것은 돈이 목적이거든요. 가족의 건강과 그냥 잘 사는 거,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돈이 되는 거고 건강이 되는 거고 나의 안위와 안락함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어 가시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네, 그것이 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본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죠. 아담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을 믿었고 또 아내 하와가 이거 좀 먹어봐 해서 먹었거든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와의 관계, 아내의 말을 더 우선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바로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말보다 사탄이 아니야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에 더 공감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 것이 죄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아담이 했던 이것을 우리는 본질적으로 천성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저도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중언부언 할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더욱더 부각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연약한 자가 올라온 만큼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은혜의 깊은 가운데 있지 못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절박하게
말씀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말씀의 아름다움을 맛보아야만 우리가 이게 자유구나, 이게 말씀이 이렇게 좋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때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성을 끊어내려고 하더라도요, 이거는 무조건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난 이거 조금 이런 나의 모습들을 조금 내가 다듬어야겠네, 좀 노력해서 화도 좀 안 내고 해봐야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힐 때에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좋은 것인 것을 느껴졌을 때에만 우리가 고쳐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거를 자세히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끊어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비로소 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문영경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요,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하네. 근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할 때에만 우리가 나의 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와이프랑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우리의 최고의 감격이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의 감격의 기쁨, 처음 우리가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요, 그것은 시작 단계지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감격의 기쁨만큼 신앙생활을 더 하면 할수록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무조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하신 그 오묘한 섭리들을 발견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압도되고, 이게 진짜 멋지구나, 이게 진짜 귀하구나,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만요, 체험을 할 때에만 이 세상에 있는 좋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그제서야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한다고 주문을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맨날 기도하고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우리가 보고 감격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이 감격이 무조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말씀에 따르면 앞에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죄를 지었음에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부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재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생명 그 자체시잖아요.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벌주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개념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죄로 지으면은 무조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인 거거든요. 죽음을 향하여서 나가는 그 여정은 무조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정이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율법을,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따른 이 율법을 우리가 육신이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라는 거 이거는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그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걸 믿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따라 행해야지 라고 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따라하는 우리에게 그쵸 이 사망의 법이 미치지 않게 해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쉬운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것은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것은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죽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믿을 때요, 우리가 거기서 진짜 죽은 것처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믿었을 때 변화한 모습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죄가 없는 걸로 해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좌지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영접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제 그 자격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볼 때요, 이 말씀이 진짜 아름다운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많이 감동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러셨죠?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구나.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나한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거에 우리가 진짜 감격해서 와, 진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름답다라고 해주시니까 이게 너무 좋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억울함을 감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순간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고요, 동시에 우리의 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 이후에는 나는 죄랑 없는데, 죄랑 무관한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영접한 우리들이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요,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진짜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거든요. 이거를 곡해 해석하시면 안 되는데, 이 얘기는 죄책감이 시달린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해주셨다고? 이 감격에 있는 겁니다. 그 감격을 느낄 때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의인이 되려고 노력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할 때 이게 진짜로 끊기는 겁니다.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끊기는 것을 느꼈을 때요,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자유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선요, 그거를 경험하기 이전에는 자유함을 못 느껴요. 제가 이거 준비한 건 아닌데 그냥 지금 흐름대로 가는 겁니다. 제가 육신의 아버지인 목사님께 많이 매여 있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분노로 차 있었거든요. 못마땅함이 가득 차 있었고요. 그때는 제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내가 옳다라고 얘기해 주실 거야 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만지시고 나니까요, 제가 이게 얼마나 죄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그거 가지고 설교 다시 한번 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참 자유를 느낍니다. 목사님은,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로 제가 바라보는 그 제 못마땅했던 모습은 그대로거든요. 조금도 안 변했어요. 조금도 안 변했는데 핵심 뭐냐면요, 제가 자유해진다라는 겁니다. 저한테 이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이거든요. 이것을 느낄 때에만 내가 전에 그렇게 매여 있었구나, 나 혼자 그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 시대도 안 끝날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다시 켜주시겠어요? 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입니까? 1절 말씀 펴주시겠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전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즘에 무늬만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여러 번 그랬겠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죄 없다 하셨으니까 난 죄 없어, 이런 거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요, 더 위험해요. 그렇게 되면은 방종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끝도 한도 없는 자만의 끝으로 가거든요. 영적인 교만으로 가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해. 예수님도 나한테 뭐라고 못하는데 난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면은 그 다음에 되는 수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는 것만이 정죄함에 이르지 않을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요, 우리가 점차 변화해 갑니다. 정죄함이 없는, 티끌 같은 정죄함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 있는
그런 우린 가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봐보세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예수님하고 붙어 있을 때만 해요. 당연히 정죄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다음에 우리가 애써고 해야 될 것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예수 안에 있는가를 점검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되면요, 진짜 참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만끽해 보아야만 더 큰, 더 깊이 있는 자유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요. 이게 복음인 이유의 핵심은요,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의 핵심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이 사실 자체가 이게 놀라운 복인 겁니다. 네, 진짜 그 사실이 우리가 다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다른 것보다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이게 정말 좋은 것이구나,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말씀으로 장악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시작했었는데요, 그리고 아름다움의 정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것,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은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이러한 개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다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말씀이 장악하고 나의 가치관이 장악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뭐 할 때 그러냐면은 먹을 때도 그렇고요, 마실 때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래요. 이게 몇 가지 그냥 뽑아서 얘기하는 건데, 숨 쉬는 것, 모든 거 할 때 다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요, 별다른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미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밖에서 산책할 때도요, 그냥 돌겠죠.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뭐 모르겠어요, 누구 정치인 욕하고 뭐 연예인 얘기하고 이러면서 돌겠죠.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산책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밥을 먹는데요, 막 그냥 먹고 막 그냥 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먹겠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한 이것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진짜 너무 맛있어요,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 가운데 잠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연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정죄함이 없는 그런 행동과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에 그 깊은 의미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의미를 세 가지로 제가 나눠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앞으로 행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들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 가운데 잠겨 있는 내가 앞으로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 가운데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불안이 전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사실 되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저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자유합니다. 진짜요. 저 별로 안 떨죠. 안 떨거든요. 왜 안 떠냐면요, 제가 말아먹어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5만 가지 얘기를 막 뱉고 있는데요. 저한테 은혜됐던 말씀을 막 뱉고 있는데 이거 하나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한테는 10년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무조건 열매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남송 목사님 설교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쭉쭉 하시는데 그때 저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은혜를 왜 받았을까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은혜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왜 받았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관자되시기 때문에 혹 앞에 선 설교자가 실수를 하고 뭐 잘못하고 뭐 이상한 소리를 했다 할지라도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바꾸신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나의 쪽팔림이 아주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 부끄럽겠죠. 그래서 보통 숨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제가 우리 여기 에녹 형제 있는데 에녹 형제한테 저한테 컴플렉스 같은 게 있다라는 얘기를 그냥 제대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그냥 흘려가듯이 얘기했거든요. 키가 작아서요. 제가 키 작잖아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포인트였거든요.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저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나의 약함을 드러낼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멸시받게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능력이요, 내 것처럼 보이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드러내고 그냥 저 사람은 참 인성이 된 사람입니다,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세임이랑 이렇게 있다가 제가 화를 안 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계속 이게 끝까지 막 하면은 야!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런 것조차도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세임이 나중에 좀 괜찮았을 때 안아주고 저의 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아빠는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점점점 변화될 거야. 점점 좋아질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너한테 그렇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거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처럼 변화되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요, 제가 변해가요. 진짜로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일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받고 건강 있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진짜로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데 이게 진짜 오묘한 거거든요. 그런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맞구나를 확신할 수 있고요, 그 길 가운데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한 일의 결과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실패로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의 그 섭리하신 가운데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요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요. 저 확신하거든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제가 한다고 했는데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그 죄책감에 제가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저의 실수보다 훨씬, 실수의 크기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이제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행여 그렇게 되지 않고 반대로 간다고 했을 때요, 어떠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겠냐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할수록 더 오묘하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분명히 그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내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요, 이것은 뭐로부터의 또 자유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내가 남을 정죄하고 싶어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한 것을 얘기합니다. 네, 신앙인들이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될수록요,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하거든요. 거기에 매이거든요. 교회 보면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안 됐는데, 저 사람은 조금 갈 길이 먼데, 이 생각이 사로잡히면요 거기에 매인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요, 이 정죄를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 죄성조차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말씀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것들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설령 어떤 잘못을 내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했을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했던 그 죄악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행한 그 조그만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게 잘한 일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집중해야 할 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묵상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한테 죄책감이 시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큰 은혜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더 죄인된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저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사고를 치면 칠수록요,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은혜에 잠겨 있을 때, 그때에만요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싶어하는 죄성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죠.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마주했을 때 형들을 향해서 내가 그땐 좀 섭섭했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당신에게 당신의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든 사람, 깊이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람만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나고 떨어지면요 남을 정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누구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다 할지라도요, 그 정죄하는 사람을 향해서 정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은혜가 떨어지면 그럴 수 있구나, 나도 은혜가 떨어지면 그럴 수 있으니 채워야겠다, 이 생각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되면 다른 것들은 정말 사소한 일이 됩니다. 아무런 중요치도 않고 관심도 없게 돼요. 사실상 하나님의 관점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되어지는 것, 점점 거룩하여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한테
너네 이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정죄함 없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있잖아요. 이게 정말 큰 감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정말 더 값지고 귀한 것인 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요. 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보상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가 그렇게 고백하고 누가 얘기할 수 있냐면은 그거를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를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시간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본을 끼치려 하신 것이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 얘기하시면서 둘째 아담 얘기한 것도 그런 맥락인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를 얘기해 주시는 교훈들이거든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정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왜 복음이 되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기 전에는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죽일 수 없어요. 우리의 죄성을 절대 죽일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크고 위대하신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요, 그때에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새로운 그리스도의 영으로 창조되어집니다. 내가 나를 죽였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창조되는 그 기쁨을 맛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맛보아야지만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좋은 것임을 그때서야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싹 튼 이 새로운 생명,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금은보화 모든 것들 내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다짐이요, 내 안에 싹 트고 있는 이 생명을 볼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계속 또 이렇게 나누고 또 기도하고 오늘 오후 예배까지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렇게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나를 죽입니다. 나의 죄성과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죽어질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변화된 것을 볼 수 있고 자유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유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거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맘대로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인류에서 역사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 불행했습니다. 너무 두렵거든요. 자기가 선택한 게 이게 맞나 틀리나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왕들도 보면은 항상 점술가들 옆에 끼고 살았죠.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요, 지금 있는 부자들, 이런 사람들도 너무 불안한 거거든요. 가지고 있는 거 뺏길까 봐. 참 자유가 아닌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 본질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라고 했는데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성이 죽어지는 거죠. 그럴 때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유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고 우리가 결심하고 할 때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인데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의 왕이 된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사람들과의 관계든 인정이든 사람들의 칭송이든 그 뭐든지 간에요, 썩어질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거기에 메인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인 건지조차 인식 못하는 상태로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택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유일한 참 자유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되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이고 행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보상과 최고의 만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이 은혜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이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수록 두려움이 엄습하고 불안함이 나를 덮을수록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자유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준비하신